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성경도 책 제목이 구약, 신약, 그래서 옛날에 하신 약속, 또 새롭게 하신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니까 구약도 옛날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또 새롭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얼만큼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너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 약속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나?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으면 신나는 겁니다. 손자나 손녀하고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자 손녀는 신나는 겁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자동차 사줄게. 로봇 사줄게. 딱 약속하잖아요. 그럼 이제 손자 손녀는 신나는 겁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자동차, 로봇, 뭐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신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이 신날 거라고. 근데 약속하면 신나죠. 막 아이들은 그래서 신나는 표정을 짓습니다. 막 야호 막 그러고 막 왜 신나냐? 사줄 거라고 뭐 믿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부도 내겠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정도 능력은 있으니까 그거 사줄 능력이 되니까 사준다고 약속했을 거고, 또 만약에 약속을 기일이 찼는데도 안 지킨다. 그러면요, 당장 컴플레인 들어와. 할아버지! 사준다 그랬잖아요. 왜 안 사주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러고 컴플레인 들어.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깜빡했다가도, 그래. 그리고 막, 얼른 사줘야죠. 근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딱 제 날짜 되면 착 사다가 그냥. 어떤 때 시간 전에 사줘. 가자! 그래갖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거 잘해요. 약속하고 또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약속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아침에 생각을 나는 그럼 뭔 약속을 받았었지? 약속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결론. 신날 게 없는 겁니다. 뭐 신나요? 약속 받은 게 없는데. 이 약속을 받으면 신이 난다. 그리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이 대신방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대신방이 약속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시나 약속을 받는 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청년들은 뭐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대신방 다 끝나고 청년들까지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청년들이 막 자기들 막 이렇게 안 하면 막 컴플레인이 왔습니다. 왜 우리는 빨리 안 해주냐? 그래. 내가 다 청년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신방을 안 받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럼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약속이 없으면 지킬 것도 없어. 하나님 뭘 지켜요, 지키기는. 하나님 약속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좋아하는 게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기다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하는 걸 좋아하고, 약속 지키는 걸 좋아하고, 또, 그러신 분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약속이, 우리는 그냥 뭐 내게 주시는 네마의 약속만 좋아하지만 구약의 제일 중요한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게 구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약속이에요. 아니,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건져주겠다. 우리가 죄의 늪에 빠진 사람, 나 스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막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들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조금 늦어. 어차피 똑같이 가만히 있어도 빠져들어가 죽고, 허우적거리도 빠져들어가는데,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늪에 빠졌으면 차라리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그게 단 1초라도 늪에 좀 덜 빨리 내려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이 막 몸부림을 치죠. 더 빨리 내려가. 그리고 늪에 빠진 사람이 무슨 수영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바닷가에 뻘 같은 데들 다리가 막 쭉 빠지고 그거 뽑아내는데도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빨리 가고 싶어도 물이 막 들어와도 못 빠져나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막 다리가 빠져야죠. 하나 빼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는데 막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건져준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의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리고 신약의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이뤘다. 약속 지켰다.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 막 약속이 잔뜩 나와 있고, 신약에는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됐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마태가 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잖아요. 구약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게 뭐 약속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냥 구약에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뒤덮듯이 그렇게 많은 약속들이 많은데, 그 마태가 다 갖다가 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중요한 것만 뽑아다가, 다가 아니에요, 다. 핵심적인 중요한 것만 뽑아다가, 예를 들면, 봐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오늘도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막 계속 막 읽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막 읽는데 거기도 예언이 나와요. 예언. 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은 읽다 보면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자, 예언한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도 잘 지키시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핵심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고, 그 메시아를 또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지? 이러고 우리가 잠깐 생각하는데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좋아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더 큰 이한테 맹세를 할 텐데 자기 위에는 더 이상 높은 이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맹세를 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그냥 두고 맹세를 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복을 준다는 이 말을 믿으면 이게 뭐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분명히 꼭 우리가 약속할 때 그냥 손으로다 그냥 서로 도장 찍고 그냥 복사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복 준다. 오늘 이 아침에 설교 듣는 분들은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반드시 복 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말씀하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래서 오늘 복음 찬양 그런 것도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러면서 그냥 반드시 복 준다고 하는 찬양들인데 집에 가서 한번 불러봐요. 그걸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결론 한결같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하나님 약속을 잘 믿은 사람은 한결같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잘 안 믿나 봐요. 뭐에 의심이 많은지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까? 난 지금까지도 복을 못 받았는데 복 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러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냐. 무슨 애굽에서 쌀 수출해다 먹는 것도 아니고 수입해다 먹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농사지어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열댓 명도 아니고 식구도 많아졌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그리고 나올 때 막 싸들고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한 번은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된 적이 있는데 옛날의 전쟁은 참 그냥 그랬어요. 괜히 그 성 공격하다 군사들 죽으니까 그냥 겹겹이 포위하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지들이 먹을 게 없으면 나오겠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아주 그냥 그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풍족하게 양식을 먹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또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니까 믿으면 좋잖아요. 하늘에 창문이 열린들 어찌 우리에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냥 그 아람 군대가 갑자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병 걸린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냥 신나게 그냥 먹다가 야 우리만 이게 먹고 있으면은 화가 우리한테 미칠 것 같다. 성 안에 사람들 굶어 죽고 있는데 빨리 가서 우리가 소식을 전하자. 그냥 아람 군대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버리고 간 거로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너를 복준다는 말씀에 오늘 승리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말을 2번이나 썼어요. 예? 여러분 이게 복주며 아니 복준다 그러지. 그리고 번성한다 그러지. 왜 2번씩 썼지?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뭐 이러면 되는데 표현이 이상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더블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고 복을 줬는데 거기다 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야, 이것도 또 신나는 일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야, 쌀장사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3번째 말씀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래 참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것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몰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구약의 사람들도 메시아를 보내준다는데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예?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기다리다가.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은 계속 하는데 맨날 부도란 것 같아. 근데 부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 오래 참고 기다려서 받았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앉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앉히라고 얘기한 얘기는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 앉히라고 해서 그 2만 명이나 는 사람들을 앉혔는데 그게 무슨 군인들도 아니고 군인들 같으면 앉아! 그러면 착 일어서! 착 이렇게 되지만 그게 오합지졸인데 앉으세요. 그러면 말 듣냐는 겁니다. 한 2만 명 모아놓고 한번 앉혀봐요. 근데 말 듣는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앉으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앉으라고. 가자. 그리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림이 그냥 우리가 그냥 연상해도 분명히 앉으라고 할 때 말 안 듣고 간 사람도 있고 좌우전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서 있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의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앉아있는 사람은 순서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왜? 앞에서 나눠주고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저 뒤에 2만 명까지 가려면요 한참 가야 돼. 그래도 앉아있는 사람은 기다리지만 서 있는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약속을 믿는 거고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